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오늘 4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 그 13절까지 다 이제 봐야 되는데 4절, 5절 보면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렇게 이제 1장에서도 그렇고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1장에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서 보면은 온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 주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이 오기를 이제 기다렸죠. 그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 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2장 2절에 보면은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성령이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처럼 임재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처럼,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위에 임한 된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소리도 듣고 눈으로도 보기도 하고 그런 임재의 상징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불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원래 소리라는 것은 그 원어로서 우리의 바람 같은 것도 있지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랍게 이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그렇고 불처럼 임하는 것도 놀라운 건데 정말 놀라운 것은 4절이에요. 4절. 4절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자기의 방언들로 말하고 7절 이하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 같은데 다 갈릴리 사람인데 듣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닌 자기들의 고향에 태어나서 자란 그 방언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말로 하는데 아직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여러분 들었죠? 한국말로 하는데 미국 사람이나 다른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말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모였던 것은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그렇게 알아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들은 내용이 뭔가 들은 내용이 14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 그게 뭐냐 11절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임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은 뭐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인가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인가 첫 번째. 그리고 그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게 하셨고 그 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이 무언가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자 이제 제자들이 그 은혜를 받고 각지로 나가서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두 번째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즉 제자들이 전하는 그 구원의 복음이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언어로 그러니까 방언을 들었다는 것이지. 자기 말이 아닌데도 다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거기 약속이 뭐였냐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려면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이 뭐냐?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받은 것이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을 알아들은 거예요. 각자 얘기 자기 말로 하는데 한국말로 하는데 저 러시아 사람들도 다 알아듣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 알아듣고 이게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5절, 6절 보면은 사도행전 2장 5절, 6절을 보면은 그때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각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각 사람 제자들이 자기들의 태어난 그 말로 방언을 얘기하니까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이해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다 바사,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냐, 아시아 각 지방 도시에 살았던 유럽 각 지방 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놀랍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 구원의 일들인데 부활하신 후 성취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그 구원 사역을 그대로 임하시는 것인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일하시는 것들 중에 가장 놀라운 역사가 뭐냐? 소통이 되는 거, 소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인간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통하는 것, 동물들은 의사소통하는데 말을 못하죠. 자기들끼리 뭐 알아듣는 소통하는 방법은 있지만은 인간들처럼 말로 해가지고 소통하는 것은 없죠. 인간들만이 이렇게 말로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고 짜증나고 서로 그럽니까? 그렇죠?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같은 말을 하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얘기 안 통하는 거는 뭐 서로 그런다고 쳐. 근데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말이 안 통해. 그런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세대 차이도 그렇고, 뭐 어제 선거 끝났지만 뭐 정치 세계에서 야당과 여당 죽어도 얘기 안 통하잖아. 우리나라는. 세대별로도 안 통하고, 같은 마을에 살아도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한 집에 살아도 뭐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 자기 욕심대로 생각하고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면 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한쪽이 진실하지 않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서로 말이 다를 때는 중간에 통역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어를 하려면 영어 못하면 서로 영어 통역사가 있거나 한국말로 통역해 준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통역사가 없어. 같은 말 한국말도 하는데 서로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잖아. 그 중간에 중지해주는, 한국말을 서로 마음을 중지해주는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역자가. 근데 통역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말이 안 통하는 것이죠. 신실한 중재자가 없으면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순절에 이 성령께서 오셨던 것, 모두가 다 회복이 되어서 다 구원을 받으려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소통이 없이 어떻게 혼자만 또 구원받겠어, 각 사람이. 하나님과 그들이 소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서로 그런 소통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소통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 개인의 소통이 있으려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말하는 걸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얘기하고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사람들끼리도 성령이 임해야 되지 그 말들을 알아주게, 네?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언어 장벽 소통이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우리 그 3월달, 4월달 달력의 그 저기 성구가 뭐예요? 에베소 4장 29절이잖아요. 오늘 가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악한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이 모두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악한 말은 내지도 않아야 되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오직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과의 모든 것도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나만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구원받는, 함께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되고 선한 말을 해서 덕을 세워서 예수님의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또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알게 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하신 역사가 그렇게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방언의 놀라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한 일들인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그 성령 강림 역사가 구약에 연결된 그 말이 안 통해서 일어나게 된 일들이 창세기 거기 11장에 보면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 알잖아요. 그때는 온 세계가 말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가 탑을 쌓아서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오르자 교만을 쌓아갔던 것이, 자기들의 욕심을 쌓고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려고 쌓아갔던 것이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말을 안 통하게 했잖아요. 그 말이 안 통하니까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 바벨탑 사건 이야기.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인간의 모든 삶과 모든 행위는 이 기초적인 언어 소통부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성령 충만할 때 얘기가 통해요? 집에서도 누가 삐딱하게 나오거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얘기가 통합니까? 안 통해요. 언어 소통에서부터 시작해서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래서 말이 통해야지 서로 함께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말이 통해야지. 성령에 의해서 말이 통하게 되게 되면 삶을 나누게 되고 삶이 함께 이루어져가는 이 삶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인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 사도행전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한번 잠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우리가 또 의사소통이 되자 이제는 어떻게 돼? 삶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죠. 서로가. 이게 구원의 역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인 거예요. 그 성경에 비추어서 오늘날 나는 구원받아서 나만 잘 믿으면 돼.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 나만 믿고 나가면 돼. 딱 마음의 문도 닫고 의사소통도 없고 혼자 살아가게 돼. 그것은 성경적인 구원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교회인데 그렇겠지만 이 예배당에서 모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두는 다 배경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삶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틀리고 그렇지만 한 하나님 한 성령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한 성령을 받으면은 함께 삶을 나누는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삶도 나누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통할 뿐만 아니라 삶의 교통하심이 서로 나누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보내주겠다고 그 성령에 받으면은 권능을 받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늘의 언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이루셔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선한 생각들, 선한 능력들 성령을 통해서 받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또 성령의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 밖으로 또 나와서 다른 이들과 함께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 방언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랑 감사하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항상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려운 분들, 젊은 사람들,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